하면서 말씀을 우리 전하기 전에 또 우리가 설날에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을 텐데 우리가 12초 동안 소화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서로 웃으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행복한 시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초 동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웃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시작.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정말 행복한 한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로 행하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사귀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호흡하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리키면서 이 요한 사도가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앞에 갔다가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는 지난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들어서요? 누구한테 들어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면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이 사도 요한 사도에게 지금 그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거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청년들 여기 보세요. 졸지 말고 예지야 정신 차려야지.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문자로 말한 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믿으면 아멘. 다시 여기 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용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대화가 없어요. 영적인 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혜롭게 설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은 것이 생명은 아니에요. 그건 깨달은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깨달은 것은 지식입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이게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자인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엉터리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깨달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모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일식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 줄로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로서 우리의 본이 되신, 아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산다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삶을 나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고백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답답해하고, 이게 안 된다면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이것 때문에 울며, 하나님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주님의 계신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생명 되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육의 몸은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먹는 거죠. 자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자꾸 이거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 성경을 말씀을 본다는 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읽으면 이게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기쁨,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고,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뻐지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정상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내가 지옥처럼 살아.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다가, 그런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신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되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근심과 걱정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세상의 일이 잘 돼서 기뻐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정상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누리며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돌부처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지요. 그러면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굳어져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를 인도하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비정상인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정상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좋아서 막 날뛰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식어져가지고 푸르르 식어져서 옛날로 돌아가는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고 갑갑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할렐루야,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는 얘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판에 썼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음판에 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읽고 내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문자입니다. 문자, 기록된 거 새겨진 거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율법 조문, 문자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직접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해. 입으로만.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깨닫게는 한다.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선 깨닫게는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로 내가 여러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래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원천적으로 우리 타락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생명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건 육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그리고선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빛 가운데, 여기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감추고 숨기고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죄를, 모든 허물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빛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따먹었어요. 구하고 죄를 자백하면 좋은데 아담이 숨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숨어버리고 감추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졌어도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빛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죄와 접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죄를 지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놓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사함받아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뜻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사람들 그 토세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을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연.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세리는 도둑놈입니다. 오죽하면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동량,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리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이고 도둑놈이에요. 아멘. 근데 바리새인은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들은 의롭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드러내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했는지 모르지만 속은 죄가 가득한데 그 죄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드러낸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말이죠.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런 사람 여러분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우리 집사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교제는요. 드러내고 진실하게 얘기할 때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할 때 그때 교제가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드러내는데 저가 드러내지 않고 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진실한 교제를 무슨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내놓을 때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고 그런 들과 하나님이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봅니다.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하고 나오잖아요. 바로 빛 가운데로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백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내가 잘못했지 뭐 그 잘못했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은 또 쉽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이거는 진짜 자백이 아닙니다. 이건 빛 가운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뭡니까?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내가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율법은 남을 보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율법은 남을 보게 하지만 복음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없는 남을 판단할 수 없는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율법은 내가 아니라 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가르치는 건 율법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말이죠. 부부싸움을 해요. 또 교우들끼리도 싸움도 합니다. 그럴 때 뭐라면 꼭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부부싸움 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또 교우들끼리 다투면서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뭐라면 나도 잘못했지만 이러겠죠. 이게 문제죠. 잘못했으면 그 끝나야 돼.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한 거 없다 이거지. 너도 잘못한 거 많다 이거야. 이게 문제래요. 부부싸움이 왜 됩니까?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이게 문제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체면을, 우리 어른들이나 보면 체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 집안의 채통을 따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면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요. 이 체면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망가지는 거죠. 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지, 사실은 이 죄를 자백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묻잖아.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너 도대체 왜 따먹었냐 했더니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전부 다 죄를 전가시키고 변명하잖아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그랬다. 뱀이 전부 다 남한테 돌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잘못했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변명합니다. 아담이 당신이 준 여자 하와가 시켜서, 하와는 뱀이 시켜서 자꾸 죄를 전가시키고 변명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백할 수 없고 자꾸 우리가 남에게 변명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죄성이라는 거야. 죄성.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 이거지. 이렇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의 잘못을,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면 그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지면 그게 찔림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죄가 들어오면 금방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늘 우리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까? 용서합니까? 우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스스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못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내 문제가 뭔지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 체하고 넘어가고 덮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늘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원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라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죄를 감추지 말고 모든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이 글을 써봅니다.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 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빛 가운데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멘.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게 뭐예요? 죄를 감추지 말고 죄의 허물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감춰두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죄와 허물을 우리는 늘 감추고 속이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죠. 그러나 반드시 죄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고. 근데 그날이 여러분 두렵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날마다 빛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은 늘 죄를 드러내놓고 살기 때문에 그날이 두렵지 않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옆에 사람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보고 그만 드러내세요. 시작. 네. 다시 옆에 사람부터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감춘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다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감추고 있으면 일단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하라. 그리고 좋은 것이 뭐고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이 보니까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좋은 것을 남겼어요.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왜 남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인데 좋은 거 제물로 쓰려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남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이 사울 왕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면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사울은 말이죠, 전쟁하고 나서 이겨서 남기지 말라는 거 조금 남겼다가 그 하나님을 책망받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다윗의 죄는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감췄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도 눈물로 침상이 젖어지도록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어떤 죄가 크고 작으냐, 이게 아니라 누구나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빛 가운데 그 죄를 드러내놓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과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죄를 감추고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로 행하라. 그 죄를 다 드러내라. 그리고 자백하라.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마. 그래서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자, 요한일서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세번역 성경에, 자,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 하는 것, 눈을 보는 것마저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아멘.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드러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부흥 사니까 매일같이 호텔에 가고 모텔에 가서 자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어느 날은 TV를 틀었는데 음란물이 TV에서 나오더라는 말이에요. 전에 묵었던 사람이 그걸 보고 끊고 갔겠죠. 그 TV를 딱 틀었는데 음란물이 TV에서 호흡이 거칠어 막 살덩이가 부딪히고 말이죠. 근데 그걸 보면 이게 뭐야 하고 꺼버리든지, 내가 채널을 돌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심취해서 그걸 보고 있더란 말이야.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작은 거,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놓을 때 그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삭개오를 여러분 아십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 주님이 뭐예요? 빛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보자마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삭개오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빛 가운데로 그가 행하니까요, 스스로가 죄임을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오늘 삭개오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므로 빛 가운데로 행하라.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면서 죄가 있으면 죄를 숨기지 마라.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인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밉으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감추지 말고 빛 가운데로 행하라.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다 드러내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